할렐루야. 아멘. 4월 14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길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다 같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다 같이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나의 평생에 것이라. 가장 잘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내가 걷는 동안 길이 내가 때론 걷는 험하여서 길이 넘어질 때도 때론 험하여서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내가 걸어갈 모든 길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주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섬기는 것에 우리가 후회가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온 그 모든 길 내가 앞으로 걸어갈 그 모든 길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모든 길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막걸을 막걸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을 되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4월의 두 번째 주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가대 주옥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달려가다 보니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임직 예배 가운데에서도 은혜 충만한 역사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십자가 군병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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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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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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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성시교동문 2번 시편 2편 말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번갈아 교독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6장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을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되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찬양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이지만 열심히 빛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권사님들이 되시더니 소리가 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장희엽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뜻깊은 치인과 임직을 주님의 은총에 거하게 인도하신 주님 더욱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임직자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쳐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옵시고 그들이 앞으로 나가는 길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길갈교회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성도들이 표본이 되는 중직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교회, 성도들이 힘 모아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서로 도우며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교회,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된 성도들로 채워지는 길갈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새싹이 돋아나는 이 봄에 우리 길갈교회도 독수리 날개 칭같이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프거나
방황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일일이 만나 주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같이 중보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교회 사정을 아시고 늘 기도하는 기도의 역군들과 몸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주시사 더욱 감사드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권을 주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마음문을 열고 영생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제 임직 가운데에서도 수고하고 헌신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늘의 뜻을 이루는 부흥하는 교회, 복음의 교회,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다하는 길갈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100배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는 이 아름다운 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보이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저 옛날에 미 대륙 가운데에서 로키 산맥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 있지요. 먼저 이 스페인 정복자들이 저 아메리칸 대륙을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황금이 있을 것이다. 황금을 찾으러 가자. 그래서 스페인의 많은 이 탐험가 모험가들이 이 그랜드 캐년 지역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마다 황금의 사원 엘도라도를 찾아가지고 내가 큰 부자가 되겠다. 열심히 그랜드 캐년을 뒤지고 로키 산맥을 뒤지며 다녔지만은 황금의 사원은 없었지요. 황금의 도시는 없었습니다. 그저 거기에는요 검붉게 흐르는 큰 강만 흐르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저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그 강을 바라보면서 아무 쓸데없다. 저 강 아이고 탄식만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강 콜로라도 강이다. 아무 쓸데없어서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아무 볼품도 없다. 그래가지고 콜로라도 강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 강이 지금도 이 콜로라도주를 이렇게 대대히 흐르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들이 놓쳤던 것이 있지요. 아무 쓸모없는 콜로라도 강이 지금은 1년 관광객만 700만 명에서 지금은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그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황금만 쫓다가 이 거대 관광 산업에 대한 이러한 어떠한 것들도 그들은 힌트를 얻지 못했던 거지요. 이 로키 산맥 때문에 이 콜로라도 강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날마다 해년마다 벌어들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섭리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한번 놓쳐버린 기회는 다시는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한번 놓쳐버린 건강은 다시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꼭 붙잡아서 다윗처럼 승리하며 요셉처럼 큰 구원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80세가 되어서 장인 어른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사 부르십니다. 세상에 모세가 40년 동안 지금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수많은 모닥불을 피워 보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 본 광경이더라 그겁니다. 떨기나무, 큰 나무가 아닙니다. 지금 호렙산이 거대하게 불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떨기나무, 수없이 많은 목동들이 밤을 지새우며 수없이 많은 모닥불을 피우고 수없이 많은 연기들이 40년 동안 모세의 눈앞에 어른거렸지만, 모세는요, 이 떨기나무 불꽃 같은 이러한 모닥불을 이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돌이켜 가서 보리라, 지나간 거였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냥 누가 어떤 목동이 저 불 피워놓고 안 끄고 갔구나,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와, 신기하네, 왜 불이 안 꺼지지,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얼른 달려가 가지고 저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갔더니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목동이 지나다니면서 하나도 거룩하지 않고, 지금까지 수많은 양떼와 소떼가 지나가면서 배설물 냄새가 얼룩졌던 그러한 땅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지요. 그곳에서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너의 민족을 구하라 말씀하는 거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열심히 있을 때에는, 내가 젊었을 때에는, 내 손에 왕자의 그 특권이 있을 때에는 말씀도 없고 모른 척 하시더니 이제 아무 돈도 없고 이제 내 손에 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 노인네에게 지금 가서 민족을 구하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이 표적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도 저 사람들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터인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 길갈의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이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고 기도하면서 저희들은 아버지요, 내가 건강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버지요, 열심을 내려 하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에 쓰러지고 환경에 쓰러지고 여건에 쓰러지고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도자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손에는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내 손에는 휴지 조각이 된 주식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지요. 무엇이 있습니까? 목동들이 다 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지팡이 하나가 있는 것이지요. 영화 10개를 보면 거대하고 아름다운 지팡이가 모세 손에 들려져 있고 그것으로 홍해를 가릅니다마는 택도 없는 소리지요. 그것은 영화적인 상상력인 거지요. 그 큰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양들을 치러 다닙니까? 한평생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기껏 해봤자 1m에서 1m 한 20 정도 되는 말라 삐뚤어진 조각나무, 가시나무, 저번에 수요일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한 나무 쪼가리 하나 지금 모세 손에 들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말라 삐뚤어진 나무 조각, 그것도 지팡이라고 이제 들고 다니는 것인데 그거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그러하니 하물며 지팡이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모세 너를 내가 사용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행간의 의미를 모세가 일찍 알아차렸어야 된다는 거지요. 모세는 그 손에 지팡이 하나, 말라 삐뚤어진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지라 했을 때에 던졌더니 뱀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집으라 했을 때에 지팡이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이 민족에게 보내시는구나. 전에 내가 내 손에 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더니, 내 손에 금은보화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서 장인 어른의 양, 내 양도 아닌
처가살이하며 장인 어른의 양을 이 80세가 되도록 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는구나. 모세가 그때서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작은 지팡이가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시는 넬슨 만델라는요, 인권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하다가 저 백인 정부에 의해서 46살 때에 총신형을 선고받고 투옥당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나오고 72세의 나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돌아가신 90세가 훌쩍 넘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위대한 리더십으로 그 나라를 잘 세워 나가셨는데, 이분이 90세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참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향이 있고 다 다른 생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나 되기가요 정말로 어려워요. 부족이 다르고요, 서로 싸우고요, 난리도 그런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령의 나이에도 이분은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을 하나로 통솔하는 위대한 리더십을 보였더라는 거예요. 자, 그 비결이 무엇냐고 이 BBC 기자가 물었을 때에 이분이 고백했던 것, 나의 리더십의 비결은 26년간의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백인 정부는 그를 죽이려고 감옥에 보냈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다시 한번 리더십을 세우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구하기 위하여 일어서는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 감옥 생활마저도 넬슨 만델라는 위대한 리더십의 장으로 바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회사 생활, 나의 가정 생활, 또한 이렇게 예배하는 나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교회 생활이 나에게는 리더십을 세워가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내게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넬슨 만델라에게 그 감옥에서도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위대한 모세의 지팡이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내 손을 내밀어 잡으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모세가 하나밖에 없던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지팡이가 불뱀이 된 거지요. 독이 있는 불뱀입니다. 그런데 그 독이 있는 불뱀의 꼬리를 잡으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모세에게 그 꼬리를 잡으라,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에 뱀이 잘됐다 하고 모세를 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팡이가 되어졌더라. 이것만입니까? 아니지요. 내 손을 이제 품에 넣으라. 그래가지고 품에 넣고 뺐더니 문둥병 걸린 손이 되었고, 이제 그 손을 다시 넣었더니 온전히 회복되게 된 그러한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그곳에 가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제 너를 통하여 하늘의 표징들이 엄청나게 이 그 땅 가운데 그 모든 민족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 이스라엘 백성, 네가 저번엔 그 백성을 사랑해서 사람까지 죽이는 살인까지도 불사했던 그 백성에게로 이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땅을 향하여 전진하라 말씀하시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잡고 내게 있었던 그 작은 것, 그것을 잡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잡을 것이 없습니다. 잡고 싶지만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세와 같은 많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잡고
내게 있는 그 믿음을 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을 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너무나 작은 연금이지만 너무나 작은 저축이지만 너무나 작은 아파트지만 너무나 작은 빌라지만 그것을 잡으며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나의 이 작은 아파트 나만 혼자 외롭게 밥 먹는 아파트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심하십시오. 아직 내가 잡을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작은 집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작은 연금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아직 내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가 있다면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달란트를 잡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예수님의 그 팔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정말로 많은 남자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마리아를 비롯하여 3명의 여인은요 나라도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치러야지, 나라도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야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는 거지요. 그랬더니요 남자 제자들은 볼 수 없었던 천사의 모습을 만나게 되고 너희가 찾는 예수님 부활했다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돌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만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지금까지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 고통스러웠지요, 눈물 났지요. 그러나 이제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분명히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와 샬롬의 축복을 모두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되 그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발을 이 여인들이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금은부활을 붙잡으면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명예와 사단 마귀가 주는 달콤한 유혹을 붙잡으면요 절망의 절벽 가운데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속상해도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이라도 붙잡읍시다. 그 손을 붙잡으면 좋겠지만 예수님과 어깨동무할 수 있으면 참 행복하겠지만 예수님의 나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면 행복하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발목이라도 붙잡으며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문학의 거장 나다나엘 호손이 원래부터 작가는 아니었지요. 관세청에서 근무하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에서 이렇게 근무하다가 30세 초반에 한마디로 실직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냥 집에 와가지고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된답니다. 그러면서 부인한테 그냥 절망적인 얘기를 할 때에 생각지도 않게 부인 소피아가 그런 말씀을 하지요. 당신이 천재라는 것을 진작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턴 글만 쓰세요.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참 부인이 이름처럼 지혜로워요. 그래서 부인한테 혼날 줄 알았더니 부인이요 자기가 이제는 지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글을 쓰세요. 세상에 1년도 아니라 10년 동안 누구도 만나지 않고 칩거하면서 그는 역작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책을 발간하고 그 이후로 미국 문학의 거장으로 추앙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실직이라고 하는 고난이 그에게는요 펜을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공무원 나다나엘 호손이 아니라
미국 문학의 살아있는 거장 나다나엘 호선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에릭 린드만이라고 하는 분이요, 자기가 상담했던 이러한 환자들을 통계를 내고 여러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다라고 글을 쓰게 되는데요. 고난이 축복인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우리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 이렇게 상담한 기록들을 보면서 이분이 딱 세 문장을 얘기합니다. 고난으로 나쁜 습관을 고쳤습니다. 고난으로 신앙과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고난으로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자기에게 온 수많은 환자들을 대하고 그들의 나중의 모습을 살펴보았더니 고난으로 인생이 새로워지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고난마저도 우리가 모세가 지팡이를 붙잡는 심령으로 손을 내밀어 붙잡으면 그것이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한 저희들, 예수님의 그 손을 꼭 붙잡읍시다. 손을 붙잡을 용기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발이라도 붙잡읍시다.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4월달 예수님의 발을 붙잡으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았을 때에 그녀의 병의 근원이 완전히 낫고 여호와 라파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위대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 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의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통하여, 또 나일강을 통하여, 하다못해 파리를 통하여서도 저 애굽 백성들에게 경고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러한 표징, 보통 하나님께서 표징을 잘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는 것 아니지요. 그런데 왜 이러한 표징을 그때 집중적으로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큰 구원을 이루려고 그 표징들을 보여주신 거지요.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구원하려고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모세 한 명의 구원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던 겁니다. 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그 지팡이를 잡으라고 했습니까? 기왕 잡을 것 금은보화 잡으면 훨씬 더 좋잖아요. 기왕 잡을 것 저 왕의 보좌를 잡으면 훨씬 더 유익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왕 잡을 것 권세자들과 손잡으면 한평생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목동들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저 말라비틀어진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표징이 되어지고 그 작은 모습이 홍해를 가르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큰 구원의 서막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인트로가 모세에게는요, 손을 내밀어 잡는 작은 지팡이의 모습이 큰 구원의 역사로 연결되어졌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손을 내밀어 작은 지팡이 하나 잡았더니요, 작은 달란트 하나 꺼내 들었더니요, 내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또한이 상계동 지역 서울과 경기도의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그 영혼을 놓아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내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영혼을 붙잡으세요. 그 손을 붙잡으세요. 그리하여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팡이가 변하는 것, 네 손이 변하는 것, 나일강이 변하는 것,
그런 거 그냥 사람들 신기해서 서커스 보는 것처럼 박수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 돌아왔네 잘 왔어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표징 하나하나가 모여서 너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으세요. 내게 주신 한 달란트를 절대로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그것을 붙잡아 꺼내어 사용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게 주신 비전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 한 푼을 붙잡으시고 내게 주신 그 한 평을 붙잡으시고 내게 주신 그 한 영혼을 정확히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제 임직식을 통하여 임직받은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비전을 정확히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았더니 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위대한 누르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바뀐 손으로 무엇을 먼저 붙잡아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깊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구원의 도구, 축복의 도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이 있지요. 어렸을 때부터 사지가 없어서 팔다리가 없는 몸으로 살아왔던 분. 그래서 10살에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은 팔다리가 없어서 죽는 것도 제대로 못했던, 그런데 죽으려고 했더니 엄마 아빠가 내가 없으면 또 얼마나 슬플까? 나는 있어도 슬픔의 존재, 없어도 슬픔의 존재겠구나. 엄마 아빠 때문에, 또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때문에 결코 죽지 못하고 근근히 살아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 전도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목회의 역할마저 감당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이 요즘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팔다리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세상에 저 수영도 합니다. 세상에 팔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요 그냥 물결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수영이래요. 팔다리가 없는데 축구도 합니다. 어떻게 축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요, 공 좀 패스해 보세요. 한번 센터링 한번 코너킥 올려보세요. 그러니까 딱 올리니까요 그냥 점프를 팍 해가지고 헤딩 슛을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좋아가지고 킬킬거리고 참 말도 안 되는데 자기 말로는 축구를 잘한대요. 모르겠습니다. 자기 말로는요 컴퓨터도 잘한대요. 1분에 30타를 친답니다. 세상에 300타가 아니고요 3000타가 아니고요 보통 회사원들이 500에서 600타 정도 치는데 1분에 30타 치려고 해도 못 치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이게 자기 최고 기록이래. 그런데도 자기 컴퓨터 잘한다고 얼마나 자랑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요 다른 거 세상 사람들 팔다리가 있는 사람들 하는 거 저도 다 하고 삽니다. 다 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결혼도 하고요. 나는 두 팔이 없어서 못 안아주는데 두 팔로 나를 안아주는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고요. 세상에 아내를 통해 가지고 두 아들까지 이렇게 낳게 되는 거지요. 아이가 임신되었다는 그런 말을 듣고 팔다리가 없을까 봐 심히 걱정하고 심히 기도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팔다리 건강하게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든지요. 참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것을 이분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처럼 팔다리가 없어도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팔다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장점에 집중하세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팔다리가 없는 이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의 팔다리가 없어서 정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는 많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혼의 팔다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 내게 주신 그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가, 내게 주신 그 한 달란트를 붙들고 있는가를 다시 돌이켜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에 내게 주신 그 한 달란트, 내게 주신 그 한 영혼을 정확히 붙들며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나의 구원이 모두의 구원이 되어지는 위대한 축복의 경륜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지팡이를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과 교회를 붙들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큰 구원의 역사를 모세처럼 요셉처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4월의 두 번째 주 예배를 통하여 모세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을 내밀어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세상의 것만 붙잡으려 하다가 정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의 많은 부분을 아버지여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이후로는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절대로 아버지여 그것을 놓치며 후회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모세처럼 하늘의 만나를 내리고, 모세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길갈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잡아야지,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잡아야지. 지금 저희들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붙잡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 붙잡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만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비전과 영혼을 꼭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의 것만을 붙잡으려 하다 실패하고 정작 중요한 영혼의 것들을 많이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영혼의 팔다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영혼과 생명을 꼭 붙잡아 마침내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손과 발에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면서 한 줄 동안 준비한 귀한 예물 주님의 전에 봉헌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큽니다. 또한 저희들 부르심의 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크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이렇게 모여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영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최고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예물이 저희들의 중심이 담겨있는 사랑의 증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없는 것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우리 예수님 신방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제목들마다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영생수로 목을 축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모든 걱정 근심 반란에서 벗어나 지경이 넓어지는 야베스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번의 날 이삭 어르신이 흉년의 때에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것처럼 이 말세지말 영적인 흉년의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100배의 부흥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건강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사랑하고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가정과 교회를 지켜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더 건강한 축복 더하여 주시어서 먼 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많은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잃어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 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병의 근원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병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으며 영광 돌리고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일꾼으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길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선들 지금까지도 빛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4월 달에도 복된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살다 보니 계산대로 안 됩니다. 인생 녹록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손들 이 녹록지 않은 인생길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가 나를 통하여 이렇게 응답되는구나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길갈의 아들 딸들, 이번 주 다음 주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이들 많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과 창의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의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러한 중간고사의 때에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 너머에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며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길갈교회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거기에 더하여져서 최고의 임직자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세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최고의 권사님, 최고의 안수집사님들을 세우게 도와주셨으니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직자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뚝 서게 될 때에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우리 교단 내에서 최고의 선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최고의 교육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임직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날로 젊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번 주도 건강하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2층 바울성전에서 연합 구역 예배 있습니다.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6구역 주간 수요 예배가 24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3층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6구역과 또한 우리 다른 성도님들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저희들 이렇게 주일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으로서는 나의 믿음을 붙잡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는 날이 덥다라고 하는 봄철이 되었는데, 신앙의 열매고 그리고 신앙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내가 어찌됐든지 바쁘더라도 힘들더라도 수요일과 금요일 할 수 있거든. 우리 주님이 여건을 허락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는데요, 수요 예배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저 그냥 바빠서 못 나가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집사님? 물어봤더니요, 강아지 산책시켜야 돼가지고요 그 시간 바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얘들 그냥 밥 줘야 돼가지고 아유 그냥 바빠요. 그러니까 언제 얘들 오는데, 그러니까 밤 9시에 오는데 그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은요, 좋아하는 드라마 엔딩이었고 그 시간이에요. 도저히 드라마 때문에 거기 못 갑니다. 모든 분들이요, 시간도 되고 여건도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지만은 저희들이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건을 허락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수요일과 금요일도 집중해서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시간 남아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다. 수요일 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 남아서 오시는 분들 없어요. 다들 바쁘시지만 다들 집에서 직장에서 허겁지겁 오셔서 예배가 먼저니까 예배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수요일과 금요일도 예배의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길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층계 대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구부터 3구역까지 다음 주 10일부터 20일, 그리고 4구역부터 6구역까지 20일부터 27일까지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님들 잠깐 모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신방을 하려고 하면은요, 목사님 저희 집에는 오지 마세요. 전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안 갈 수밖에 없지요. 문을 잠그고 계시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당연히 못 가지요. 이제 그럴 분들은 뭐 그렇게 다음에 받으시면 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왔더니요, 이렇게 어서 오세요라고 문을 활짝 열고, 그래서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또 그렇게 차도 마시고 했던 가정도 있지만은, 목사님 나중에 오시지요라고 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임직식을 마쳤고 취임식을 마쳤으니까 또 마침 봄입니다. 그래서 춘교 대신방으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고, 저도 목회를 이렇게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얼굴 뵙는 것만으로는 기도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가정도 보고 그분의 사연도 듣고 자꾸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뭐 이렇게 뭐 소통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이 소통이 돼야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은요, 문 앞에 문 닫아 놓으시고 문 앞에서 잠깐 기도해도 되고, 우리 집은 오지 마세요라고 하면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봐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10분이라도 들으려고 하는 게 신방이지, 뭐 성도님들과 같이 밥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시면 밥도 대접해야 되고, 대접할 것 없습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요즘에 살이 너무 쪄가지고 문제 걱정하지 마시고, 정 뭐 이렇게 마음이 쓰인다 하면은 냉수 한 그릇 꺼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얼굴 뵙고 우리 집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지, 뭐 성도님들 댁에 가가지고
가지고 뭐 밥 한 공기 뭐 얻어 먹으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셔도 되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가서 우리 구역장님과 함께 같이 손잡고 기도 한번, 기도 잠깐 하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이렇다 저렇다, 아니요, 그거 생각지도 마시고 목사님과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있으신 분들만 이번에 구역장님들에게 말씀하셔서 신방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억지로 강권하는 거 아닙니다. 예,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구역장님들도 또 신방하고 말고 자꾸 볼멘 소리 하시는데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과 내 구역 이번 신방을 통해서 어떻게 세울까, 우리가 영적인 고민을 해야지 육적인 거 절대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영적인 훈련을 해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헌신의 손길을 보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년마다 4월 달에 서울시내 총동문회가 횡성에서 있게 되어지는데요, 올해도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서울시내 총동문회가 이렇게 개최되어지고 모든 지방에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5월 달에 있을 정기 총회를 준비하는 그런 3일의 시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주 거룩한 총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임직식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길갈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헌신을 통해서 어제 아주 복된 임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임직자들을 세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헌신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길갈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고 좋아지고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냥 목사님들께서 이제 3시 조금 넘어가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목포에 한 10시 좀 넘어서 도착하셨고, 거기 목포에서 또 자기 차를 가지고 자기 교회까지 가니까 보통 뭐 11시에서 제일 늦은 분이 한 12시 20분경에 도착했다라고 보고가 들어와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 어제 처음 우리 길갈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밝고 따뜻해 보이고 영적으로 분명한 회복의 역사가 있더라. 주님께서 더 축복해 주실 터인데 그것을 잘 붙잡고 기도하시면 분명한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아니라 어제 참석하셨던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이 그렇게 전화에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우리 길갈교회 성도님들이 좀 이쁘시기는 하지만은 그토록 밝고 따뜻한 분들인 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참 나는 행복한 목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옆에 있는 우리 밝고 따뜻한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행복한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요, 이 천하 만국 가운데에서 아무리 돌고 돌아도 결코 만날 수 없는 밝고 따뜻한 분이에요. 그분의 손을 붙잡고 저희들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제 너무나 수고하셨기에 오늘도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래서 권사님들께서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구역별로 기관별로 좀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가대 연습 후에 2층 하늘소망교회에서 에덴 그린 모임이 있습니다. 에덴 그린 회원분들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진실하게 아버지여, 이번 주에도 주님의 은혜만 꼭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번 주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우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세상의 것만을 붙잡던 나의 손을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영혼과 그 달란트를 붙잡는 손으로 변화되며 그것을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기로 결단한 우리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생업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 아멘.